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이적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죽은 딸을 살리신 이적과 두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친 이적 사건이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와 35절부터 43절까지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다시 호수 서편으로 돌아오셨을 때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자기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해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간곡한 요청을 들은 주님은 그의 집으로 향하셨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밀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문제를 그분께로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도중에 25절부터 34절까지가 이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래서 수많은 의사들을 의지했지만 재산만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그 병이 심해지기만 한 여자가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가다가서 그의 손을 옷에 대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음을 2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고 다가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주님의 옷을 터치한 순간 그 여인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런데 이러한 치유가 발생한 사실을 깨닫고 안 사람은 그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철저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됐느냐 그런 질문이 가당키나 한 질문입니까? 이런 의미의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미는 것과는 달리 주님을 믿음으로 타치한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미는 것 가운데서 주님을 타치한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미는 것과 터치하는 것은 다르죠. 미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호기심이나 구경꾼들이 대세에 떠밀려면서 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터치는 자신의 삶의 심각한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행위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당신은, 여러분은 주님을 밀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거듭난 삶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같이 그 대세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밀고 가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을 터치하는 삶인지, 그래서 분명히 다른 종류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드디어 주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34절을 보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주님께 다가가는 믿음의 행위를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시고 그러한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터치하는가, 아니면 분위기에 떠밀려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회당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가셔서 사람들이 떠드는 것과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들만을 데리고 시체가 누인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사망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갖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증거를 가진 자들인 우리의 믿음은 최소한 적어도 죽은 딸을 살리시는 회당장의 믿음이나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회당장의 믿음이나, 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생했던 여인이 주님께서 고쳐줄 것으로 믿었던 그 믿음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주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무후무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삶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대세에 떠밀려 다니며 주님을 미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주님께 손을 터치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야이로의 딸 12살 난 딸을 고치는 사건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또 병이 더 중해졌던 한 여인이 주님께 다가와 믿음으로 터치한 손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풍문으로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희들은 역사적 사실인 부활의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확증을 갖고 있는 저희들인데 이 두 사람들의 믿음만도 못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사망의 원수도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주님께서만 우리 주인 되심을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